그때 다메섹에 아나니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기를 내 사울아 나타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예, 우리 인생에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참 좋은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고덕희라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어찌나 잘 가르치시는지 제가 평소 성적이 낮았는데 중간 정도는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기도 하고 너무 잘 가르치시고 또 아주 재밌게 수업을 진행하셔서요 정말 즐거운 제 초등학교 생활 동안에 가장 행복한 6학년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도 다시 선생님을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그렇게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사람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을 돌아봐준 사람, 또 내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사람은요 영적인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영적인 가족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 사도의 생애에 잊을 수 없는 한 사람, 남들은 잘 몰라도 바울에게는 은인과 같은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바로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변 그리스도인들도 다 인정할 만한 본이 되는 경건한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유대인들도 존경할 만한 그런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아무도 모르게 회심되어졌을 때 그 누구도 바울을 찾지 않고 근처에 가고 싶은 생각도 없을 때 변화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바울을 찾아가서 곁에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놀라운 섬김과 순종이요 결국에는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하게 되어지는 바울 사도를 세운 그의 첫 번째 은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아나니아 이야기는 다른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기적을 행했다, 선행을 행했다 이런 내용은 없고요. 그가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 준 것, 기도해 준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아나니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무엇을 기억해 줄까요? 아마 좋은 것, 또 모든 것을 다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은 죄인을 찾아가는 것,
또 모든 사람이 싫다고 하고 멀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의 영혼 양을 찾기 위해서 쉬지 않고 구석구석 모든 마을과 지역을 돌아다니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열정과 수고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로 가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어저께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장 1절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서 감옥에 넣으려고요. 회당을 다니고 공문을 받으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또 전일은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가표를 던진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건 다 돼도 그 사람 한 사람만큼은 결코 만나서는 안 될 그런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쓰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개 유대인들은 분명히 12사도가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혹은 유대 지역 정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전 세계의 복음화, 이방인들, 구약의 말씀처럼 나를 부르지 않은 모든 백성까지도 구원하시려고 놀랍게도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제 들어 쓰시려 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잠언 말씀에는 사람이 계획하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악인이 있을지라도 누구도 하나님의 섭림, 구원하심, 뜻하심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목하는 것은 아나니아의 순종입니다. 아나니아도 수차례 사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울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었는지 그도 분명히 똑똑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13절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아나니아도 사울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조심히 숨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이 사울이라는 자가 아나니아 역시 잡아가고 옥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도 소문을 듣고 조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나니아는요 경건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지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순종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지껏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했던 사울이었지만,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기로 결단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깝고도 먼 나라 몇 나라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나라는 일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뭐 스포츠로 인해서, 문화 교류로 인해서 요즘은 교제도 많지만 그래도 일본 하면 마음에 조금 걸리는 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좋아해줘도 왠지 좀 조심하게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제 치하의 기록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아나니아는 어떻습니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울, 절대 주님이 보내지 아니하신다라면 얼굴도 보기 싫은 그 사울을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이 어떤 행동을 다시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또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이 아나니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나아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택하심과 뜻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 혹은 친구, 또 가까운 동료도 있고요. 또 전에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 한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나니아는 그 인생에 정말 결정적인, 너무나 위대한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이 아나니아가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12 제자, 어부였던, 세리했던 그들이 교회에 반석이 되고 초석이 될지는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넣었던 그 사울이 변화되게 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면 다른 사람을 택했지 결코 사울을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불러서 택하여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처럼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사람, 내가 전하기 싫은 사람, 혹은 내가 이 사람은 꼭 전해야겠다는 사람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선교 2위 국가였습니다. 어떻게 이 분단된 국가, 또 너무나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에서 2위 선교 국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은혜 받은 선교사들이 값없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 이 변방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때는 세계의 선교 2위 국가라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바다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로는 헬몬 이슬이 내려와서 공급을 받고 또 아래로 사해로 물을 흘려 보내기 때문에 갈릴리는 늘 생명으로 풍성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해는 어떻습니까? 물을 받기는 받는데 내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는 그런 사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받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또 여러 가지 기적, 또 응답, 돌보심을 참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질문해 볼 때 나는 그에 비해서 은혜를 얼마나 흘려보냈는가? 나는 한 사람에게라도 영접시키게 한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간증은 한번 소개했었는데요. 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이제 폐결핵에 걸려서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폐결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약했던 그 조용기 목사님 청년이 자신도 죽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나가 보니까 한 여고생이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병도 다 고쳐져요. 라고 말하고 쌩 집으로 돌아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참 이상한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떠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을 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쫓았더니 병도 다 고쳐지고 우리가 아는 그 목회자 조용기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TV로 직접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 여학생 이름이라도 알면 꼭 감사의 표시 꼭 하고 싶다. 너무 참 그런 귀한 고백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작은 한 사람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 큰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부족할지라도 한 사람을 찾아가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상과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섬긴 것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기억해 주신다. 복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께 말했죠. 주님, 그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본문의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은요, 그가 택한 자다. 내가 너에게 그를 보낸다. 그는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가 아멘하고 그 사울 곁으로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박해와 함께 축복을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복음이 흥황하게 되었습니까? 유대교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하고요. 또 스데반 집사가 죽고 계속해서 이 박해가 있으니까 안디옥과 아시아, 유럽으로 복음이 퍼져 나간 것을 보게 되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도 그러합니다. 그냥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택하였더라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참 쉬웠겠죠. 그리고 또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냥 12제자처럼 처음부터 불러주셨다라면 이런 어려움도 겪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때로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그 축복이 뻗어나간다라는 그 섭리를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수고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가 스스로 죄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동참한 그런 아픔,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태장에 맞고 돌에 맞아도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12제자보다 더 놀라운 열심과 헌신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 시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매주 2번씩 아파트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전도를 하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열매를 거두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 126편 5절 6절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반드시 뿌린 것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곡식으로 충만한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아나니아는 한 사람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 바울은 몇 사람이나 주님께로 인도했을까요? 헤아릴 수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서신서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12제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린 한 사람, 한 영혼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놀라운 아나니아 같은 사람 혹은 바나바 같은 사람, 어떤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도의 사명을 잊지 않고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울이란 사람을 회심시킨 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결정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성경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결실이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감동에 순종한다라면 어떤 기적과 은혜가 드러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시는, 그래서 칭찬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